인터넷에 올라온 글 가운데 보면은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하는 그 글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일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꿈을 해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 두 마리가 막 가는데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꿈입니까? 라고 이제 해몽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해몽하는 분이 참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그 일거양득의 길몽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별꿈 아니고 개꿈인데 사람들이 참 좋게 해석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개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내보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버렸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들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면 해결받고 오면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사람을 내보냈다, 쫓아냈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바로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려온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 있고 데려가면 예수님께로부터 데려가면 절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말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반드시 붙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 데려옵니까?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사람들 데려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를 꿈꾸고 변화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변화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나쁜 모든 습관들이 고쳐지게 되고 우리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셔요. 내가 잡힐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지만은 제자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의논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 앞으로 당할 십자가를 의논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초막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무언가 짓기를 원합니다. 초막을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산 아래 내려가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산 꼭대기에 환상 가운데 사실 뿐이 아니라 산 아래에
한 간질병 걸린 아이, 애타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산 꼭대기에서 환상 가운데 사시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 사시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하나를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못 고쳐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도입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고 둘째는 전도하게 하고 셋째는 귀신 쫓아내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실 때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말씀 14절 13절 말씀 말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3장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장 말씀, 그 뒤에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에 와 9사람이 9제자가 한 병자를 고치려고 애썼지만은 못 고쳤어요. 열심히 했었지만은 9사람이 한 사람을 못 고쳤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권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권능도 그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끄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밝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참 안타깝고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는 아주 마음에 많은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바울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는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고 바울의 마음속에 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가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성숙하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 대전 나이가 많아져서 좀 성질이 좀 죽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데리고 오라. 이 한마디 말 속에 그동안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를 데리고 오라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어떻게 지금 마가를 대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데려온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 말합니다. 이 9 제자가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만일에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셔요. 그때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 아들 고쳐달라고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니까 하는 얘기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 없음을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 고치지 말고 나부터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고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고침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먼저 고침받아야 내 아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항상 우리가 내가 제일 우선적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내가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고침받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무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새롭게 지음받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내 병이 치유받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1대1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위임식이라고 이게 칭하는 그 장면인데,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쭉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다 물어보시고 다 대답하고 내 양을 먹이라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옆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린 때때로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끼우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따라야 합니다.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고침받아야 하고 내가 회복되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훈련 받으시고 또 많은 참 봉사를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아가페아를 만들 때 사실은 제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미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21세기는 훈련이다라고 말을 해요. 훈련이다. 훈련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 옛날에 깔병이 말하기를 교회는 훈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Church is discipline. 교회는 훈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게 하려고 아가페아를 만든 것이에요. 아가페아를 할 때마다 팀을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팀 미팅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원자들 은혜 끼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읍시다. 그 사람들 빼놓고 우리가 훈련 받읍시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내가 은혜 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 지원자들이 은혜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끼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대단하길래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끼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고침받아야 우리 아들도 우리 모든 가족들도 우리 교회도 편안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과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세상이 의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를 의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고침받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저절로 고침받게 되고 세상이 의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롭게 하는 방법은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탓하고 내 자신이 회복될 때에 우리 세상이 의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고침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가족들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귀신에게 명하여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병자들은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셔요. 상을 들고 걸어가라,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말씀하셔요.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은 내어 쫓는 것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잘 보십시오. 귀신을 보면 꼭 어떤 물체 안에 들어가요.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물 속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기생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레기온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이 군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보십시오. 그 돼지 속에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 돼지가 몰사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돼지는 어느 속인가 들어가야 해요. 이것이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충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만 인간은 기생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생충은 반드시 인간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원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생충 원합니까? 절대 원하지 않죠. 여러분, 기생충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parasite. 이 parasite라고 하는 말, 파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곁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이트라고 하는 말은 그 옆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위치해서 살아가는 것, 기생하는 것이 기생충 아닙니까?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기생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셔요.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각색 병든 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아요. 다음 보자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만났던 손 마른 사람도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금방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는 데려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기쁘게,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올 때 사람들이 말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시각장애인이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보냅시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데려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 쫓아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병의 문제, 마음에 근심하는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환영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갖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연동 복지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름 바꿔서 복지재단은 그럽니다만은요.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런 법인을 만들 때 법인에 기본 자산이 있습니다. 돈도 들어가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제 당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복지원 만듭시다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복지원 만들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지금 골치 아프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골치 안 아프면 절대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 산 꼭대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고 교회 목적입니다. 교회는 산 꼭대기에서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 한 사람의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환상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합니다.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제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만져주고 고쳐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 교회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멀리 도망갑니다. 갈멜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하나님, 이만 하면 됐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막만 하면 됐다, 일만 했다, 죽어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40일 걸어서 가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왕에게 기름 부어야 할 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 왕에게 기름을 부을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습니다, 난 그만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환상 속에서 이제 모든 것 다 끝났다라고 환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고 한 사람의 믿음을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목적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가 442절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은 주님께서는 날 명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로부터 치유받게 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우리가 산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산 아래 내려와서 가장 약한 자를 돌보아주며 주님께로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며 믿음 약한 것이 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